우리 신학 강좌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까지 세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듣고 끝나지 마시고 또 동영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또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면서 또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교회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이 무엇이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성장이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만약에 성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의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랑거리로 생각하지만 만약에 1년과 10년과 20년의 시간의 그 변화의 과정과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과 만약에 차이가 없다라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간의 법칙 속에서 사람은 늙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갈 수밖에 없지만 신앙은 시간을 통해서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또 믿음의 어떤 노력 그리고 신앙의 열정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은 성장된다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사랑과 또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어떤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성장을 이루는 교회라고 평가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2020년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 그리고 태풍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 재해나 우리가 스스로가 넘어갈 수 없는 이런 자연적 재해 때문에 2020년 9월달까지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멈춤,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성장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어려움의 길, 또 죽음의 길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씩 믿음으로 헤쳐나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2020년 1월달부터는 보다 훨씬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주님과의 그 깊은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이런 자연적 재해가 우리의 열정을 하나의 합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 보실 때 칭찬을 받을 만한 곳이 아니고 또 책망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책망이 뭐냐면 이세벨을 따라 행했다. 이 이세벨이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는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
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완전한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성장되면서도 한쪽에서는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의 행동이나 하나의 목적이나 하나의 성격대로 교회는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다양성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잘못되고 타락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는 영적 타락은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지, 그것을 다양성에 집어넣어 버리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또 성김과 인내에 대하여 나름대로 성장의 역사를 이뤘지만 이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노력과 결단을 하지 못했던 교회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또 선자들을 박해했던 가장 최고의 잘못된 반 하나님의 어떤 그 표상이랄까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모습, 눈이 불꽃같이 발이 주석 같은 그런 상상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적 역사의 모습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찾아오신 분은 바로 불꽃 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리고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리고 심판하신 분이다. 바로 예수 소망교회를 판단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 분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의 성장을 이루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타락된 것을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함께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약에 두아디라 교회가 이 이세벨에 따르는 행음들, 이 사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거룩함을 더욱더 추구할 때 주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하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죠. 우리 예수 소망교회도 우리의 안에 있는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삶과 우리 공동체의 잘못된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마지막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령의 도시로 보가모에서 라우디게아로 또 동쪽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지금 7교회를 우리가 보면 참으로 중요한 도시에 중요한 도로에 위치한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중심이고 제조업이 중심됐다는 것은 아주 부유한 상업 소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퍼졌고 그것이 자연스러웠던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역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두장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아디라에게 보내는 이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아주 신비적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비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적 권위로 두아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는 뭐냐면 바로 믿음과 성령과 인내를 칭찬하시면서도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허용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항상 성장, 퇴보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조금씩이라도 성장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자기가 부족한 과목의 지식을 얻고 조금씩 그 과목에 자신감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 뭐냐면 잘못된 학습 습관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이라도 성장의 역사를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잘못된 관습과 습관과 성격, 특별히 영적 습관과 성격을 철저하게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보면 책망할 것은 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말했지만 죽은 자들이고, 그리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착각이라고 하는 설교를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는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하나님은 나를 칭찬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신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너무나 헛되고 실패적 삶이 될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스스로는 나름대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대교회 사람들은 죽은 사람처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뭐냐면 깨어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시겠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할 때 올 것이라는 거죠. 예상치 못할 때 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적이 연락을 주고 옵니까? 도적은 절대로 대낮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밤에 옵니다. 깊은 밤에 다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도적과 자신을 연결시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기치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안일할 때, 조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교회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지금 종말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먹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주님이 오늘 오시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은 것이 한국교회의 영성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어떠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처럼 행위는 온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그래도 또 그 사대교회 안에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도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는 믿음, 기도, 말씀, 천국, 은혜 이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여기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4대 교회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7영을 가지신, 7영이라는 것은 충만한 성령을 말씀하시죠.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분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 바로 교회의 사자를 지키시는 분. 바로 그 4대 교회에 오신 그분은 완전하시며 또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이기는 자는 바로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죠. 주님과 함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기는 자, 이렇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서 행위를 온전하게 하고 깨어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책에 그 이름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끝까지 영적인 삶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려도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 할지언정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깨어서 주님과 함께 살 때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축복을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로마령에 속한 도시고 또 중요한 것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부유한 도시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다.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과거의 명성에 의존하며 현재 성취 없는 교회를 모사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바로 이런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몇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흰옷을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좁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일반 사병들 외에 특수적으로 사람들을 지원해서 특별한 부대에 사람들을 지원하여 훈련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전사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특전사나 이런 곳에 지원했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훈련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 훈련을 통과해서 특전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 꽉 메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이런 영적인 것을 포기하며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좁은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의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넓은 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책의 이름이 적히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